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29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나 합니다. 주 예수 다스리시는 저 영원한 집에 이 땅에 가난 것을 얻음 없는 곳 주께서 나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니 주 우리 위해 죽으신 그 공로 있고서 이 세상 물질 쫓아서 나 방황하였네. 내 주를 떠나 살던 몸 주 앞에 옵니다. 나 오랫동안 바라던 저 천국 되려가 성도들과 영원히 주 찬양하리니 저 햇빛보다 밝은 빛 내 주의 빛이다. 내 주님 예비하신 곳 저 영원한 집에 내 일생 동안 인다해 그 길을 가리니 이후에 내가 들어가 그 영광 누리니. 아멘. 하나님, 이 밤도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생애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교훈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영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귀한 색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엔 어떻게 가면 갈수록 계속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인지 무슨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말이 이렇게 꼬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이런 그래서 영혼이 굉장히 곤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시편 90편의 모세의 선지자도 사람이 7, 80년을 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사회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될 상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수고하는 그런 삶이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삶인 거예요. 전도서 1장에도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래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피곤하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도 살면서 이 영혼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제대로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마다 영원히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세상 모든 만물이 모두가 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오늘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 되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힘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지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냐?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라요.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늘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 배우고 익히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가 비로소 쉼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날이 오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해낸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배우라. 뭘 배울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돼. 이 성경적으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뭘 배워야 되는 게 체험적으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는 뭐예요? 실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이 맞더라.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무거운 모든 짐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짐들, 지치고 그런 나날들을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반드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다. 우리가 순종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고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게 그냥 지어지느냐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 지신 그런 십자가예요. 얼마나 무겁겠냐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그 십자가 짐도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주님 볼 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순종할 때 온전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근원이 되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이르게 되니까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바로 근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어 망한 것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각종 제물을 제사 때마다 들고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다른 이유 없어요. 깨끗하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더럽혀져서 망한 거예요. 오염돼서 망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불순종의 역사예요. 더러움의 역사, 오염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앞으로도 이제 언제가 될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또 제물이 드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이 교훈받아야 돼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달픈 역사를 살아요. 영혼의 피곤함을 살아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요. 순종하지 않았어.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마음이 기쁜 것을 봐요. 그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무언가 좀 찝찝하고 그런 걸 느끼잖아요. 마음이 좀 캥기고 무겁고 이런 걸 느낀다고요. 그러나 그 일을 순종해서 해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기쁜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때 예배 못 드리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무겁고 개운치 못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시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고난이 값진 것인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현실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가, 안식을 누리는가, 쉼을 얻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모든 것이 쉼을 얻는 것은 순종하면 쉼을 얻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오염되지도 말고 깨끗하게 살아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서 우리가 늘 영원히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불순종으로 지내다가 뱀에게 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이 뭐를 만들어내요? 온유와 겸손을 만들어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온유한 겸손한 자는 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와서 쉼을 얻어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닭이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닭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매일 부르는데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걸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영혼에 만족하게 사는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게 평안을 얻으며 사는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모름지기 오직 순종의 기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다른 기간이에요. 성도는 오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소통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들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우리를 높여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기간이다.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쉼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하지만 말쟁이 예수꾼 되면 안 돼요. 행동하는, 본일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빛을 발할 수도 없고 소금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매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뼈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쉼을 얻는데 절대로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순종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그 후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 훈련을 하잖아요. 하늘 것으로 사는지 땅의 것을 하는지 배도 고파 보고 목도 말라 보고 추워도 보고 더워도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늘 순종하며 그 길을 훈련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도 늘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진다는 사실, 완벽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걸 뻔히 알아도 내가 죽는 걸 뻔히 알아도 내가 고통받는 걸 뻔히 알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겠느냐고. 고난을 통해서 만져지는 그런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셔서 순종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밝혀져야 순종자 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밟히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이 발표해야 돼요. 땅이 많이 밟혀져서 든든하게 다져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밟혀져야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 거저되지 않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 두 번째는 순종이 될 때 제대로 섬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순종함이 됐을 때, 순종자가 됐을 때는 이 자들이 바로 섬김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섬겨요? 말 한마디 하면 얘 너나 잘하라 하고 말지. 순종이 훈련된 자들은 섬김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과거의 선지자도 그렇고 제자들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섬김 생활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 남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보다 좀 낫다고 치면 시기와 질투로 얼룩져 있고 자기보다 어쨌든 아래가 돼야 돼. 이 순종의 삶을 사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자는 항상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형편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낮춰야 상대의 형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형편이 보이느냐 말이지. 이걸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 그래야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인 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순종할 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니까.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면은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나도 좀 저렇게 쓰임받았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더 내가도 힘쓰고 애쓰고 정말 복음에서 내가 살아야게 되는데 이런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도 유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이 가졌다고 해도 절대 시기 질투를 유발해서는 안 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들 순종자로 훈련돼서 만들어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화목하고 선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자로 훈련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 순종하는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께 배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종해서 이르는 내적으로는 육은 어떻게 돼요? 망하고 영혼은 흥하는 그런 자의 자리인 거예요. 내적으로 자기 육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흥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 나는 쇠하야 되겠고 그는 흥하야 되겠다. 이런 고백처럼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육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흥해야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나는 쇠하고 상대는 흥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쉼을 얻는 그런 자들의 삶이라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안정된 그런 사람들,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에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흔적을 빛나는 것, 바로 그런 자들이요. 예수님 빛내고 친구를 빛내는, 예수님 높이고 친구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 올 때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한 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쉼을 얻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쉼을 얻으면 뭘 하겠어요? 그냥 늘 편안하게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혼의 쉼을 얻는 것,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쉼을 얻는 평안함을 통해서 상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순종의 멍에,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데 그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것.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우리가 순종자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래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삽니다.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육체는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항상 그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피곤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인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마지막 때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럼 예수님께 오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신 그 순종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을 쌓으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순종함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영혼이 잘되는 삶이요,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쉼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히 주님의 안식에 차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원히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순종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순종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이 영혼의 만족함을 늘 누리며 쉼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서 살리는 일에 주력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